어제 목사님께서 이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실 때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설교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네, 요한 1, 2, 3서 기자는 요한복음의 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요한 문서라고 합니다. 요한이 노인이 된 후에 90년에서 한 91년경에 이 문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배경을 어떤 이제 책은 또 이렇게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신학자는 70년에서 80년에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90년에서 91년에 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믿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라는 이 두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밖으로는 이제 당시에 그 집권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막 질비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는 각종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아주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빛과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다. 라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단호하게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침투해온 그런 거짓 교회를 타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빛과 사랑이라는 두 낱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불의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또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불가분한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9절에 요한은 뒤에 나오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더욱 중한 바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율법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의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7절을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문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당시 성도들을 아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항하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훈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은 어떤 세상의 교훈보다 더 우월하고 다른 교훈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들은 그 가르침이 온전하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만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너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말하는 그 모든 그 진리가 아닌 그것에 너희가 혼동하면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성령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그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셨죠? 내적으로 확신하고 계시죠? 절대로 흔들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거 아니야, 그 진리 아니야 라고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에서부터 인생이 출발된 것이라는 거죠. 뱃속에 있어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딱 정해서 결정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거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 바로 그 인생부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물론 그 모태에서부터 엄마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그것이 더 확실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근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씨가 속에 거해서 더 이상 죄를 행할 수도 없고 그것도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와 그 죄와 악의를 드러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그 악과 그 죄가 오히려 빛으로 인해서 더 드러나 보이는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이 거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내 안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드러나 보여서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가시나요? 내 안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보여짐으로 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 빛된 마음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려져 있던 그 어두움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 정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에 맞춰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응원을 응답받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사리사욕에 맞춰진다면 절대로 그 기도 제목은 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선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새벽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계십니까? 먼저 성령님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는 설교 말씀으로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